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이제 민수기도 끝났고 앞에 레위기도 끝났고 이랬는데 성경 읽기는 아직 안 끝나가고 계속 쌓이는 것 같고, 김대겸 선교사님 빨리 오셔가지고 한번 특강을 해주셔야지 또 한숨 돌리고 이러는데, 네, 오늘도 물어보더라고요. 빨리 끝나냐고. 왜 빨리 끝나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 나가는지는 이제 모르죠. 이게 원래 더 이렇게 축소해서 이렇게 착착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았어요. 장점이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더라고. 자,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그 광야 생활 40년을 좀 기억하면서 교훈적인 것을 우리에게 좀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레위기 말씀을 좀 되풀이해서 좀 해석을 해서 아주 간결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이제 이 모세의 설교 중에 신명기 중에 한 4장 43절까지는 주로 이제 기억에 관한 거예요. 1장 2절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시내산 호렙산에 이루고 난 다음에 어쩌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10하루길이 눈에 쏙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 10하루길이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살고 또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좀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10하루길이 40년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가 늘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모른다고. 근데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70% 80% 이상은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굳이 내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 안 믿다가 이렇게 당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자, 3절 40년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19절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였냐면, 첫 번째 그거였어요.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취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이때 가장 지성적이고 아주 그 이렇게 지식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방법을 건의를 하죠. 지파별로 11명씩 뽑아서 올라가서 우리가 정탐을 좀 해보자. 모세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21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내 앞으로 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지파별로 한 명씩 쩍쩍쩍쩍 하니까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모세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민주주의의 그걸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번졌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그리고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내야 될 순간이 있는데, 그때 내가 내 머리를 사용하고 이성을 사용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한들 그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정반대의 위치,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 정탐할 사람을 보냈던 거, 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갈까요? 네. 2장으로 넘어가면 그 4절의 두 번째 줄 어디 자손 나오죠? 에서. 그렇죠. 야곱, 에서. 기억나시죠? 형제.
그리고 9절에 어디가 나오죠? 예, 모압이 나와요. 모압과 19절에 어디가 나오죠? 예, 암몬이 나오죠. 예, 뭐 물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지 나갑니다. 예, 암몬 막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형제지간이죠. 그래서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 말고 마지막, 예, 쭉 올라갈 때 이제 가나안 땅 정노하려고 올라갈 때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러면서 왕의 대류를 이용하지 말고 오히려 좀 불편하지만 너희가 그 길을 선택해서 가라 이랬는데, 두 번째 기약해야 될 게, 그때 그렇게 가다가 물도 없고 길도 안 좋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40년 광야 훈련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시고,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뱀 모형을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올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던, 살아났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행위로서 어떻게든 뭘 하든 간에 너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해 주시지 않는 이상은 구원의 문제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이 시점에서 잠깐 머물러서 우리 유진 청년이 성경책을 두고 맨 뒤로 가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계속 제 거는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아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 동편 이렇게 점령기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23절 한번 가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 여러분, 모세가 그 성질 내 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을 깨트린 적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근데 모세가 너무 약속의 땅을 가기 원했어요. 그래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요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기도한 게 있어요. 육체의 가시를 없애 달라고. 그럴 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신약을 대표하는 신앙인은 바울이에요. 근데 둘 다 거절당했어요. 우리는 기도했을 때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막 시험을 느끼고 막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하지만, 하나님께 서운해하지만 모세와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날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 심판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안 맞고 서운하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너무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늘 하나님 밑에 탁 나를 놓고 거절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죠? 예. 아까 그 오전에 우리가 이제 바사 왕이었나? 예, 여름 궁에 거할 때 바벨론 왕이었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궁이 막 따로 있었을 때 우리도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집을 주시면 좋겠고, 하나님 기왕이면 집 있으신 분들은 어때요? 더 좋은 집, 예, 요즘에 새로 짓고 있는 집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더 잘 허락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이권사님도 어디 아파트 이야기하면서 너무 가고 싶었어요. 뭐 당신 뜻이죠. 뭐 하나님은 거기 뭐 계획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래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우리의 또 바람도 살짝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안 주시면 말고. 그렇지만 서운해할 건 아니라는 거죠. 권사님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에 있어서 2절에 첫 번째 딱 집어갑니다.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 말씀 듣기만 하고 안 지켜 행하면 너 진짜 나쁜 놈이다. 딱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고요. 9절에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너 마음을 꼭 지켜야 된다. 너 마음 뺏기면 안 된다. 그리고 9절 끝부분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다음 세대 교육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24절 25절 이렇게 가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버리고 산다면 26절 두 번째 속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이거 뭐냐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혹시라도 너희가 실수할 수 있다. 연약해서 죄 저지를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좀 떠나갈 수 있고 말씀 안 지킬 수 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프거든. 그립거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너의 어느 정도 실수도 용납하시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규례와 명령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 이유가 뭐냐면 너와 내 후손이 뭘 받기 위함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이게 주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탄이 늘 참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주권으로 해결했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얼마나 영적인 복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냐의 차이인 거죠. 자, 5장은 십계명이 나옵니다.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심상치 않습니다. 자, 네, 신명기 6장 4절 이렇게 보면 4절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덜 믿고 대충 믿고 귀찮게 믿고 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한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또 다른 우상을 옆에다 똑같이 모시고 있어요. 아세라 같은. 하나님을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도 믿는데 세상에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돈을 더 믿어. 세상의 어떤 지위를 더 믿어요. 우리는 그래. 이스라엘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옆에 하나님 믿죠. 우리가 하나님 믿죠. 근데 이렇게 월요일부터 이제 세상 나가면 어디서 돈 들어오면 막 이렇게 입이 막 이만큼 걸쳐버리잖아요. 하고 막 옆집 사람들한테 막 통닭도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게 너무 은혜 받았다고 나 기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웃집 막 불러가지고 통닭 사고 피자 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배경아 집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많이 얻어 먹었는데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옆에 뭘 두면 안 돼요. 하나님 대신에. 그래서 요 이야기를 지금 6장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보면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하시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너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너무나 작고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을 다음 세대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집에 가서 주기름 썰고 이렇게 내가 다인 양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8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진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삶에서 다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살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우리에게 문제잖아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마무리로 한 번 더 말씀을 보면서 나는 광야의 길이 뭐 이렇게 목회하고 다음 세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안에 조금 이제 믿음 부족한 게 이제 드러났었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내년에 이렇게 그 예산 짤 때 우리 그 목회자 사례비를 조금 올려달라고 할까? 막 이런 믿음 없음이 이렇게 슉슉슉 올라오고 있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올라왔는데 어젠가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만 24대 미만으로 자세히는 모르는데 자녀들 그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이렇게 나라에서 그 정해놓은 수치에 저는 항상 밑에 있으니까 아주 넉넉하게 개인당 생활비를 이렇게 애들 그 할 수 있도록 용돈 같은 걸 20만 원씩 준대요. 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와, 그렇지.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먹고 사는 거 늘 내가 앞에서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믿음 없음으로 이렇게 그걸 살짝 고민하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그냥 뭐 하면 인간적으로 하면 정말 생활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정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귀한 자녀들 이렇게 또 먹이시고 훈련 또 시켜주시고 이끌어 가신 거 보면 너무나 기적 같았어요. 근데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말씀만 먼저 잘 순종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었죠. 하루 3끼 먹으면 나는 이 땅에서 목표는 달성한 거다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2끼만 먹어도 감사하다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거의 하루에 3끼씩 주세요.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 안 먹으려고 해도 집에서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14절 8장 14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잘 듣기 시작하면 이렇게 막
이 당시에는 구약에서는 이 땅에서의 이 복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은 이제 영적인 복이죠. 근데 이렇게 번성하게 되니까 우리가 순간 어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하면서 울었는데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잘나가지고 이만큼 이뤄냈다. 내가 이걸 보니까 내가 어디 주식에다 투자했는데 대박 났다 막 이렇게. 저 지금 절대 뭐 백영미 집사님 이야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대박이 났다 막 이러면서 이건 내가 종목을 잘 선택해서 찔렀기 때문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백영아 집사님, 백영미 집사님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축복합니다. 예, 늘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나 우리 교회에 귀하죠. 그리고 내일 인도로 잘 지지시길 바랍니다. 자, 9장, 자, 10장. 네,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장 13절. 10장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근거를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의 굳은 살을 벗어내고 제멋대로 고집 부리는 걸 멈춰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내 개인에게 좀 이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칸을 치고 싶은 말씀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마음의 굳은 살을 벗어내고 내 생각,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요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건데 내가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 10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는 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랬어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살 때는 여러분 이 애굽 땅에 있는 나일강은 너무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범람을 주기적으로 했어요. 범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범람순. 예. 그래서 범람을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강이었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피곤하고 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범람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무 억토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발로 이렇게 짝짝짝짝짝짝 밟아서 농길을 내고 물길을 내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면 1년에 3모작까지 그래서 가능했죠. 근데 1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다 이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너 농사 못 짓는 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일강 옆에 있는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네가 사시사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이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를 이제 굳이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 여기 교회에 있으니까 다음 세대 교육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해서 가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정말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정말 하나님한테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만약에 제가 개척을 하지 않고 그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뭐 이렇게 중대형 교회 뭐 부목사나 뭐 지금 뭐 이렇게
거기 목사님으로 있었다면 물론 다른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제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 하나님을 바라봤을까 생각을 하면 잘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가 진 목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땅, 약속의 땅이니까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손가락 입에다 넣으시고 쭉쭉 빠시면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 딱 농사가 끝나면 하나님이 이른비를 내려주세요. 이스라엘에 착착착 초막절 지나고 이른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겨울 지나고 봄 돼가지고 보리 수확할 때 또 뭘 내리냐면 늦은 비를 또 내려주셔.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면 이게 농사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땅. 그래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엄청 막 그렇게 부유한 우리 강주에서 뭐 상무지구, 뭐 수안지구 막 이런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12장, 13장, 14장. 14장은 젓가락장입니다. 예전에 했던. 그래서 우리가 몸도 좋은 음식 잘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11조가 나옵니다. 자, 23절 맨 끝부분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열의 하나를 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주의 종에게 생활비, 그리고 교회 운영, 그리고 선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이러면 여기에서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의 하나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면 우리가 이 교회라 뭐든지 잘 이렇게 잘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말이 많아요. 11조가 돈에 관한 거니까 신학자들끼리 막 토론을 많이 해요. 이게 있어야 되냐? 구약에만 있는 거 아니냐? 신약에서 뭔 열의 하나를 드리라고 예수님이 언제 말했냐? 막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그건 아니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전 잘 모르겠고 그냥 23절 끝부분 제가 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이 제 소유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다 드려도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열의 하나, 내 마음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열의 하나를 바치라 하셨으니 제가 구약과 신약의 시대와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15장까지 하고 끝내는데 마지막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대요. 11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요 하나 읽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신명기는 15장까지 이번 주에 읽으시면 되겠고,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은이가 아직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323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분들이 행위 구원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헌금을 드려야지 구원 받는지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이거 맞고, 그리고 맨 끝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드린 11조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부정한 게 아니라 드리되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헌금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
또 마음에 주신 만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 시험 드는 만큼 드리는 건 절대 원치 않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거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면 돼요. 시험 들지 않게.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1대1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말씀을 먹어치우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